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25년 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 가장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시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지난 한 주를 잘 보내고 1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 시작된 지 벌써 셋째 주가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차가운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을 찾고 본향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가정의 주님으로 인해 화목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바른 것은 더 힘써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도 세상의 법칙에 맞추어 살지 않고 오직 진리의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합니다. 저희 삶이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서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마무리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여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안부를 묻습니다 하는 건 별로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 마지막 인사에 서로 문안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일까? 오늘 바울의 권면과 그 예수님의 명령을 묵상하면서 문안 혹은 평안 혹은 평화 다 같은 말일 텐데, 그 문안하는 것이, 평안을 비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 말로 문안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동안 잘 계셨는지에 대한 확인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도 더욱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데,
성서가 기록된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평화가 임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평화로우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 또한 평화가 임하기를,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인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혹은 주의 평화가 각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난하라, 평안하라고 권면하는 이 평안과 샬롬의 첫 번째 의미를 말하자면 바로 당신 가정에, 당신의 삶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씀도 예수님이 그 제 아들을 파송하면서 당부하기를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말하자면 평안을 빌어라, 축복해라. 그리고 그 평화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화와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 아들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하는 마음을 두 손을 모아서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경주 성박회 모든 교우들도 어딜 가든지 바울과 예수님 권면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분이지만 한 신앙인으로서도 대단히 존경할 만한 분이 바로 칸트인데, 철학자라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 신앙이 없을 것 같지만 대개의 철학자들은 신앙이 아주 신실하고 독실한 분들이시죠. 근데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오직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기 신앙 고백도 가지고 계시고요. 상당히 경건한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도덕적 인간이 되어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한 가지 극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육체의 경향성을 극복해야 된다. 어려운 말 같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자주 육체의 욕구에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타인을 축복하며 잘되기 바라는 것보다 타인의 불행과 실패를 오히려 좀 더 흥미있게 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촌이 땀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있죠. 사촌이 땀을 해서 잘 되는데 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임마누엘 칸트가 주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타인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그런데 남을 축복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경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야만 그 사람도 그 축복이 내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의 경향성을 극복하고 남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들을 쭉 헤아려 읽어보면 다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러면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복 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네가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에 너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한 관점 하나를 딱 세웠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대단한 사역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이 없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권능이 있는데 뭐냐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그러면서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서로를 보면서 당신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가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평안을 빌어주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육체의 경향성을 이겨내는 그래서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는 그 평안의 말 한마디가 무엇이 그리 대단할까? 하지만 야곱은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며 형 에서를 힘들게 하면서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힘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잘되길 바라는 평안의 말, 축복의 말은 더 큰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먼저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평안하기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그들에게 잘 되기를 소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교우분들 서로에게 정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날마다 그들을 기억하며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우리 경주 성문학교의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기와 질투라는 육체의 경향성, 남이 잘 되기보다 잘 안 되길 바라는 그 인간의 경향성을 이겨내서 정말 제자의 삶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어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는 더욱더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경주 성문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평안을 빕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할 때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했을 때 그가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되고, 혹 그가 그것을 받지 못한 이들이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축복은 정말 힘이 있기에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평화를 빕니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 평화를 빌어야 될 만한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사모님도 아니지만 같이 한 입을 듣고 살지만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다른 마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평안을 비는 겁니다. 이 피스메이커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평안을 빌므로써 상대를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빌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줌으로 안심시키는 겁니다. 샬롬 혹은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말해줌으로써 서로의 두려움과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안심을 시켜주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찾으려 할 것 같으면 지난 한 주간 창세기 말씀을 분석하면서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40장 위에 요셉 이야기 늘 읽을 때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독시로 살아왔고 한눈에 요셉은 그 형들인 것을 알아보죠. 근데 시험을 하는데 그 형들이 가져온 자리에 그 돈을 쫙 집어넣잖아요. 그걸 형들이 가는 길에 발견하고, 큰일 났다,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가지려고 하는 계략에 우리가 걸렸다, 막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요셉의 종이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당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면서 그를 요셉의 집에 모셔와서 씻기고 먹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바로 평화의 역사를 나누는 두 번째 이유일 겁니다. 이런 문화는 곳곳에 발견하는데, 아마존의 온식 부족 있잖아요. 서로 인사가 입을 벌려서 혓바닥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하고 싶은데 다들 싫어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독침을 쏘는 그런 문화권인 거예요. 혀를 보여주면서 나는 너에게 독침을 쏘지 않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는 식탁에 손이 식탁 밑으로 가면 실례라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식탁 밑에 칼 들고 있을까 항상 손 두 개는 식탁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서로를 안심시키는 거. 샬롬의 마음은, 평안의 마음은, 또 평안하십니까? 이 선포는 바로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어 줄 때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평안을 너에게 비노라 할 때 그 인사를 건네므로써 그때
그때 거기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만나면 동네 강아지 보듯이 그냥 힐끗 보지 마시고 정말 잘 계셨냐고. 우리 윤미정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확 껴안고 하듯이 그만큼 못해도 평안하십니까 하고 악수를 해도 손 그냥 갖다 대지 말고 꽉 잡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밝은 표정으로 웃어주면서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시면 그때 서로가 안심이 됩니다. 그때 서로에게 향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무너지고 그것이 정말 평화가 임하는 것. 그리고 참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먼저 인사해주길 기다렸다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사하는 것. 그렇게 평안을 배워줄 수 있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빕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바울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로 서로 돌보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어려웠는데, 사도행전 11장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갖다 주는 겁니다. 21장에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비는 마음, 관계는 서로를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그게 바로 평안을 비는 마음이고 평안을 빈다 할 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평안을 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그게 바로 평안을 비는 이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3가지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공동체적인 말씀 묵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올 한해는 성경도 한번 읽독이 아니더라도 한번 매일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에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참 됐으면 좋겠다. 쉽진 않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평생 서로 한 사람이라도 남기는 인생이 되죠. 네.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자. 첫 번째,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를 안심시키는.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을 빌는다는 건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게 바로 평안을 비는 이들의 마음인데,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서로 이제 멘토가 되죠. 그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멘토라는 말은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말이죠. 그
그 시인 호모가 오디세이라는 방대한 소설 속에 그 친구 왕이 이다케라는 왕이 그 트로이 전에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때 친구 멘토에게 왕자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의 지식과 왕이 되기 위한 그 경험들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멘토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먼저 걸어간 사람으로서 그 경험을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안내자예요. 오늘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 바로 소중한 안내자가 되어주자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평화를 빈다는 건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또 직장 상사들은 신입사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죠. 누구나 마음이 있으면 호의를 베풀어주는 안내자가 되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평안을 빌어주는 이의 모습이다. 언젠가 중학생 자의 친구를 교회 피아노 학원, 교인이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피아노를 계속 쳐서 피아노 교사가 됐다고 그렇게 청년을 만난 적이 있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양복, 추추복, 단골 학골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니까 사역 전하라고 양복 사주신 목사님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돌아보면 그렇게 제 길을 안내해 준 수많은 분들이 있었다. 루시 다윗과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끌어진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용기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 일이 참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당신에게 평안을 빕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주는 그런 경주성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결론의 말씀 드리자면, 그래서 평안을 빌라는 이 마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이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 그런 말씀. 2024년도에는 잘 모르겠는데 각자의 삶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줄 알아요. 가끔 표정들 보면 지난주와 다르게 어두운 분들을 만나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지만, 저분이 한 주 동안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누구나 인생의 전쟁 중에 있다는 거, 힘든 고비고비를 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은 마음을 확 잡으셔서 다른 사람이 평안하시기 빕니다 하는 축복의 말을,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축복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한 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내 천성이 원래 투박했어 그래 라고 말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그런 배려의 말과 행동이 올 한 해 어딜 가든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평안을 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돌봐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멘토가, 그런 안내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경주 성북학교 교회 안에 평안이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평안을 원하면서도 먼저 손을 벌려서 평안을 선언하기에는 인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에게 용기를 주셔서 먼저 평안의 인사를 건네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또 우리 모임 안에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어딜 가든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 서 있듯이 저희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는 이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